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이 얘기가 무슨 뜻을 포함하냐 하면,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째 기도 내용이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출애굽은 애굽을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구원을 주신 것인데,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은 다 감격으로 이해하면서도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는 성도들이 많이 놓쳐서,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는 구원파적입니다. 구원파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걸로 자기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할 일, 봉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안 들어가고 홍해에서 전부 그 백군, 그 횟집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전도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전도, 봉사,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훨씬 부산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고 그 도착한, 목적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됨됨이의 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하는 반응들이 전도로, 말하자면 증언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있는 구원의 목적, 목표, 자리를 알기를 원한다가 두 번째 기도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힘, 어떤 열심, 어떤 의지, 어떤 능력을 동원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내용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해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왜 빨리 읽냐 하면요, 할 게 많아서 그래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얘기예요. 교회를 한국 교회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교회가 말하자면 미션 캠프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데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요 17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갈 데가 있다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렇게 하여
죄와 사망에서 꺼낸 그의 자녀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 구별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옛날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조직과 건물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각각이 교회며, 또 하나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이 조직과 이 공동체도 교회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중요함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사흘 동안 저와 이렇게 저렇게 복음과 성도됨의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것들을 종합할 수 있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 얻은 자의 신앙의 현실과 또 힘과 근거와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오늘 저녁에 이 말씀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에 이 교회론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십자가로 구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하여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표요. 구원 얻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과 당신을 묶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로 그 머리가 요구하는 자리까지 오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도록 머리와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아까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혼자서는 충만하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사 우리와 당신을 운명과 생명과 영광에서 하나가 되도록 당신을 우리와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축복들입니다. 아멘은 이때 해야 됩니다. 옆구리 찌르느라고 손톱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하는 일,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16절, 지금 4장 16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골로새서를 가보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를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의 현실을 알겠죠. 신자된 현실. 어떤 현실 속에 있죠? 버려져 있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운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올 여름에도 나오겠지만 더워지면 공포 영화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겨울엔 공포 영화를 안 해요. 추운데 추운 영화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공포 영화의 대표격인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목 없는 미녀. 난 그 뜻을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목이 없다는 건 머리하고 몸은 있는데 목만 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목 위가 없다는 뜻이죠. 목 위가 없는데 얼굴이 없는데 미녀인 건 어떻게 하나? 이게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학자의 견해로는 미국 여자였다. 말이 되죠, 여러분. 목 없는 미국 여자. 한 10초는 걸리는군요. 목이 없으면 머리가 죽어요? 몸이 죽어요? 둘 다 죽는다니까. 그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당신을 그렇게 묶으셨다니까. 이걸 알면 정말 신자들의 기쁨이 정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신같이 굴 때도 내가 죽으면 주님도 죽는다 이 생각을 하면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 한 몸 망가지는 것은 좋사오나 주께서 나와 함께 망가지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됩니다. 너 잘해라. 너 잘해서 영광 돌려라. 이걸로 힘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몇 명 없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훨씬 힘이 됩니다. 내가 망해서 주가 망할 수는 없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 살리려고 나랑 묶으셨는데 저 때문에 같이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위로고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런 지금 그 내용들 지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은 결국 무슨 싸움이라? 머리를 붙드는 싸움이라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사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이라. 나는 이 얘기 속에는 주께서 우리의 신앙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내용이 되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걸 실패치 않으시려고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신서는 교회론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사실 모릅니다. 거기 있는 것들을 신앙적 규범으로 읽으시면 여러분은 은혜를 절반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묶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그 진행이요, 그 축복이요, 신실하신 그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읽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두 가지 그 구원의 국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현실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자라는 미래적 국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하자면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료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가 있고, 진행형의 국면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중이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완료형 구원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 신분은 한 번 얻으면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내가 확실하게 감각하는 것만을 구원 확신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근거되었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여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은 영원하다를 확인하는 것도 구원 확신이라는 내용 속에 같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은 의인입니까? 그러면 답하기가 곤란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엔 어떤 말하자면 우리 이해에 혼란이 있느냐 하면 신분이 곧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식으로 얘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 구원은 수준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에서 사실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수준의 완성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란 무슨 거룩할 성자와 될 화자인데, 성화란 거룩하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당신 의인입니까? 그러면 할 말이노 없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혼동이 있죠. 신분이 확정된 것과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얻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 꼬라지를 보면 감히 말은 못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혹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신 이가 와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다 우리 네 하죠. 그러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여러분 손 들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들겠습니까? 우린 대부분 죄인의 손을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뭘 기준하고 있죠? 성화를 기준하고 있는 겁니다. 수준상 나는 미흡하다라고 느끼죠. 구원파적인 가르침을 가지는 이들은 신분의 구원에 칭의의 성화의 완성이 함께 있다고 믿는 자들을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니까 누구 보고 그러나 모르겠죠. 대표적인 구원파의 거두는 워치만 리입니다. 그 책들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났을 때도 한국 교회에 신앙서적이라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책을 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워치만리 책이 등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심취했었습니다. 그분이 구원파라는 걸 아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워치만리 파적이진 않으면서도 구원파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 완성, 그리스도와 묶여 성화의 완성으로 가는, 우리 사흘 동안 했죠.
인격적인 완성, 구원의 고급한 경지로 가는 됨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부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상하려는, 보답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가집니다. 그러려니까 능력이 있어야겠고 돈도 있어야겠고 머리큐도 있어야겠다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걸린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의 혼선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아까 뭐 이거 흔들 때는 쌈쌈하게 흔드시더니 정작 중요한 때는 이따구로 대답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무들 반동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벌써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욱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죽으심을 인한 구원은 다 아시죠? 십자가. 근데 살으심을 인한 구원, 밤낮 읽으면서 여기 놓고 지나가지 않았었나요? 살으심을 인한 구원,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옆구리를 찔러서 말을 안 들어서 꼬집어서 받아낸 아멘이 올시다. 6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경장헌이 재미있습니다. 6장 1절. 5장에서 6장 가는데 한참 걸리게 해요, 정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 했을 질문입니다. 순전히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받은 질문이실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에? 아니 공짜래. 아니 그러면 개판치지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개판치면 또 공짜. 또 공짜. 성경이 하는 답은 이겁니다. 구원은 방향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고. 왜 죄와 사망에서 공짜로 꺼내줬느냐? 어디로 가라고? 죄에 거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를 드리라. 이 6장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리로 가야 한다죠. 왜 공짜로 은혜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목적지로 가라고요. 왜 홍해를 갈랐죠?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어디 가자고? 가나안 가자고. 그 가나안은 우리 보고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일도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그렇게 꺼내셨고 저 가나안에 가는 일도 주께서 당신을 우리와 묶고 이제 가자는 것입니다. 이 가는 일에 가나안을 가는 일에 이것은 환경과 조건으로만 천국이 아니고 거기에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완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시간으로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성의 과정으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시면 1절, 2절의 이 얘기, 즉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선언 다음에 바로 뭐가 쫓아 나오느냐 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느닷없는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라. 이거 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과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어제 했습니다.
다 설명하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은 차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과 가야 할 곳을 얘기하고 지금은 이라고 할 때 지금은 뭐냐면 환난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환난이래요. 왜 환난이냐? 왜 환난이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비로소 소망을 만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이제 완성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가지는 믿음들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든든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시편 105편으로 갑시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하는 시편의 기록입니다. 우리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라서 야곱이 특별히 총애한 아들입니다. 그는 17살 때 이상한 꿈을 2개 꾸죠. 같이 추수를 하는데 자기가 만든 그 추수단에 형들이 묶은 단들이 와서 절하는 꿈을 하나 꾸고 또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쭉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이 언제나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우리한테 자주 일어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 요셉 이야기는 아주 잘 오해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나이라 이렇게 되죠. 그는 17살에 벌써 이 부모 형제를 무릎 꿇릴 비전을 갖고 있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지켜 드디어 총리가 되어 그 집안 식구들과 이 믿음의 족보를 지켜내었노라 이렇게 쓰여지곤 합니다. 그래도 은혜는 됩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갖고 온 뇌를 이제 처음 한번 이제 파워를 넣고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 형제를 내 앞에 무릎 꿇으리라 라고 비전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병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요셉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가 생각해도 개 꿈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꿈을 지 마음대로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을 지 마음대로 꾸면 누가 영화를 만들어요? 오늘 밤은 왕의 남자를 보자. 그럼 그냥 짠 하고 야 그거 바꿔라 주연. 그럼 또 뭐 해리슨 포드로 할까요? 나 그 새끼 싫다. 클린트 이스트로 나오라 그래. 걔 너무 늙어서 못 옵니다. 에이씨 안 그러면 오늘 딴 거 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꿈을 지 마음대로 꾸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물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요셉도 알게 됩니다만 요셉이 의도하거나 요셉이 소원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 알다시피 요셉은 총애를 받아서 아버지가 그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했습니다.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냐면 형들의 비리를 고자질했다고요. 고금을 막론하고 고자질하고 훌륭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 이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죠.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을 지켰으나 감옥에 가게 됐죠. 이 감옥에서 그가 있었던 형편을 지금 이 시편 105편 18절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중에 그 몸 앞에 1이라고 숫자 써 있는 성경 가지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훌륭한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엔 이 풋노트가 있고 요즘 성경들은 이 풋노트가 자꾸 빠지는데 좋지 않은 풍조 같습니다. 1 이렇게 풋노트를,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희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혼, 히브리 원어로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데, 직역하면 그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혼이 어디 있나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기에 있는 걸로 합시다. 딴 데 있긴 좀 우습잖아요. 혼이 여기 있다 그러기도 우습고, 어깨에 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걸로 하자고요. 전 여기에 있어요. 쇠사슬이 이걸 꿰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혼비백산했다 이겁니다. 혼비백산했다. 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요셉이 자신이 처한 그 형편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망연자실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뭔가? 믿음을 지켜갖고 얻은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그런 처지에 빠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구절들, 예를 들면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를 요셉이 가진 신앙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주도권을 가졌다는 걸 말합니다. 왜 이런 이 혼비백산한 자리에까지 저를 끌고 갔느냐?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단련했대요.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하죠.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본 얘기입니다. 왜 환난이냐? 환난을 당하면 말이죠. 로마서 5장으로 오세요. 환난을 당하면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이 맞나? 이 생각이 맨 처음 나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했다는데 정말 그 사랑이 큰 게 맞나? 이런 데로 온다고요. 이게 다 뭘 의미해요? 우리가 안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과 반대됨과 손해됨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하고 부닥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고민하게 해서 평안할 때 가졌던, 형통할 때 가졌던 믿음이 목숨을 걸고도 붙잡는 믿음이 되는 강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만드는데 환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환난을 당하면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구원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때려칠 것이냐, 뭘 또 표현을 그따위로 해요. 관둘 것이냐, 좋게 얘기하자고요. 그 결정을 해야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뜻밖의, 우리가 편안하고 통통하고 감격스럽고 만족해서 가졌던 믿음을 역경과 고난과 고민과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도 지키겠노라는 결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한 겁니다. 이 인내라는 건 견뎠다라는 표현 이상의 경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경험되어진다는 건 강해지고 실력이 붙는단 말이죠. 그리하여 인내는 연단으로 합니다. 연단이란 뭐죠? 결국 알짜만 남게 된다 이거죠. 그 부스러기는 다 떨어버리고 정금같이 된다 말이죠. 불순물이 제거되어 어디로 간다? 완성으로 간다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께서 보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당신을 묶어서 이 과정을 통과하신다 이겁니다. 여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내 고민과 고통과 의심과 불만과 심지어 부인과 악감정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까짓 것 같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구원파적으로 이해를 하면, 구원파적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성화까지 완성되었다고 믿고 그분들은 훨씬 더 감격이 강하고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이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만은 저는 그걸 실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바람 한번 불면 넘어갑니다. 근데 구원파적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꾸 구원파와 제가 비교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신앙상에 고민을 하거나 신앙상에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이 구원 자체를 의심하면 그게 구원파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의 과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성화의 실패가 칭의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칭의를 얻은 것이 성화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현실을 물으신다면 절망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그 조용필 노래 가사가 생각나요. 누가 믿음을 행복하다 했던가? 누가 신앙을 승리라고 했던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봐요. 미치고 환장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으로 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도덕적인 조금 나은 것,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것,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가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차는 데까지 여러분을 밀걸랑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그 기도를 봤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부분을 보세요.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올시다. 하나님의 충만까지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으며 중단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다고요? 신자 현실은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겁니다.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예수 믿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만족의 수준까지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또는 여러분이 자녀로서 크면서 경험했던 일이 있죠. 공부 잘하는 아이의 기준과 공부 못하는 아이의 기준은 다르죠. 하나는 90점 맞았는데 맞고 하나는 80점 맞고 상 받죠. 그죠? 90점 받은 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친어머니가 아니구나. 나는 주워왔구나. 나는 90점 맞았는데도 패고 동생은 80점인데도 자전거 사주더라. 가련다 떠나련다. 생모를 찾아 내 떠나련다. 이렇게 성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열심과 진심에 대해서 왜 답을 안 주시는지, 왜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는데 왜 주님은 물귀신같이 발목을 잡으시는지, 꼼짝을 못하게, 헤어나질 못하게, 저기 할 일이 그토록 많은데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근데 뭐 부엌에서 나올 틈이 있어요. 아골골짝을 찾아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일하라 그러지 않아요? 1차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완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성되고 일할 수는 없어요. 일이 생겨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돼요. 일은 중요해요. 그러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너무 일찍 하셨는지 몰라요. 5장 가보세요. 5장 22절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성경 말씀이 나와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보고 뭘 하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래요. 그래서 이 일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제가 읽다 말았습니다만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예요. 부부된 것이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래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가 뭐죠? 연합하여 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요. 저도 거의 토요일마다 결혼식 주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소원해서 부부가 되기로 하는 거죠. 우리 앉아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뭘 알죠? 저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잠깐 후면 이제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걸 알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왜 부부는 사랑하고 원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고 왜 왼수가 되죠? 영어로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니 또는 달링이라 그러고 우리말은 둘 다 하나로 번역해요. 왼수라고. 옛날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 영감님 또 이제 할머님 불러다가 이제 우스개를 하는 게 이제 사회자가 뭘 줬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이제 주고 영감님 보고 부인 되시는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서 맞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겠어요? 당신하고 나 사이. 할머니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뱉은 답이 뭐겠어요? 왼수. 영감님이 너무 놀래서 왜 내자니까 아니야 내자 뭐라고 답했어요? 평생 왼수. 여기는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거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손잡고 기도해서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괜히 손만 아픕니다. 그거 안 해본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렵습니다. 우린 이걸 놓치는 겁니다. 사랑은 진심과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더 많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더 있어야 되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희생, 이해, 관용, 인내, 짐을 감수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의 맨 첫 번째 정의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 참고는 굉장히 번역이 너무 부드럽다 그랬죠? 영어로는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suffering이란 건 뭐죠?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린 사랑은 저 속에서부터 정열과 그 소원이 사이다가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심장에 칼을 꺾고 매일 이를 갈고 참는 겁니다. 그러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오해들. 내가 그때 왜 저 사람을 택했을까? 내가 잠시 혼절했을까? 뭐가 쉬웠을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지금 이걸 다 넘기는 거거든요. 뭐를? 짐을 넘기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다 넘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심밖에 없습니다. 진심을 꺼내면 곧 결과가 오고 진심을 꺼내면 곧 승리가 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팀만이 정신력 운운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16강 간다 못 간다? 정신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날 생 거다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일단. 정신력이 힘을 쓸 육체가 없으면 정신력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 자신에게 돌려야 돼요. 뭐 그냥 말하기 좋은 무슨 덕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꺼내놨는데 내 사랑이 실력이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부 생활에서 바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시작 때 최고의 경지로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철없는 사랑에서 시작을 해서 깊어가고 넓어가고 높아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부쯤 되면요, 어지간한 건 그냥 넘어가죠. 그걸 체념한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하는 얘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뜻밖의 부인네들이 훨씬 더 합니다. 그저 이제 돈 못 벌어오고 어디 갈 데 없는 남편을 구박하고 이렇게 놀리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 같이 되는데 그건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세고 남자들이 신앙이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드디어 오는 겁니다. 왜 왔죠? 사실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부부 싸움은 할수록 손해다를 드디어 어느 날 알거든요. 설명이 되지 않으며 화해가 되지 않으며 누구 하나가 항복을 하기 전에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초저녁엔 분명히 남자가 이겼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여자가 이겨 있는 것이 부부 싸움. 그래서 아예 백기를 듭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 사랑이라 소망이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고 그 구원의 완성을 해가시는 이 환난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부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얘기로 가고 그 다음에 상전과 종 얘기로 갑니다. 부모와 자녀 얘기를 잠깐만 합시다. 여러분, 부모 되어서
모든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자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애 넷 낳는데 둘은 죽이고 말 안 들어서 둘만 키웠습니다. 우리는 저와 제 아내를 말합니다. 우리는 말 안 듣는 꼴은 우리는 못 봅니다. 하나는 목땡이 잘라 죽이고 하나는 파묻어 죽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실력이 없다는 걸 자식을 기르면서 배웁니다. 우리가 아무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애를 태워도 자식 하나를 어떻게 할 실력이 없다는 걸 배웁니다. 자식에게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가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한 어느 한 영혼, 어느 한 인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우치셔서 모든 문제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걸 배우는 것. 이것이 부모됨의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 되어서 훈련시키는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되어보셨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다 압니다. 그러나 말은 안 듣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자식들이 어떻게 잘 아냐 하면 공갈을 치는 걸 보세요. 뭐라고 공갈을 쳐요? 밥 안 먹어. 아니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근데 그걸 공갈을 쳐요. 나 밥 안 먹어. 그럼 누가 속이 타요? 부모가 속이 타요. 부모가 속이 타요. 하나 더 센 공갈이 있죠. 나 집 나갈 거야. 말이 돼요? 나가면 집까지 어딜 갈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떨어요. 떨어요. 자식도 알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줄. 그래서 그 사랑을 담보로 해서 공갈을 쳐요. 그런데도 말은 안 들어줘요. 여러분은 들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깁니까? 매일 배우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뭘 배워? 우리는 실력이 없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 신실한 것이 없다를 배우죠. 그래서 주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만 신령한 것과 진실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생명과 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죠. 상전과 종의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 중에 마음에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윗사람 중에 거꾸로 해보세요. 아랫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도 꼭 고소리 했습니다. 여러분 상전이 여러분에게 요즘 부하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이 윗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부하들이 저 꼰대는 말이야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도 어느 한 사람을 만족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겸손과 지혜와 하나님의 간섭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일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고 지지고 볶는 데서는 이렇게 면제해 주셔서 주를 위하여 달려갈 찬란한 어떤 길을 준비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개뿔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뭘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신앙 인격과 성품을 만들려고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부부됨과 부모 자식됨과 상전과 종의 일상 속에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놓치지요. 놓치니까 형태와 명분을 가진 데를 오면 예배 보러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부흥회로 모이면 쌈쌈한데 일상 속에 나가면 배우는 것도 없고 반응하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다고요. 나눠서 살죠. 나가서는 개판으로 살고 세상 사람으로 살고 돌아오면 거룩해지고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진전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막 믿은 사람 좋아하죠.
막 믿습니다. 식기 전에. 그리고 못 모르고 광분할 때 한 1, 2년 써먹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뭔가, 그러면 또 제껴놓고, 또 새로 잡아오고. 30년, 40년 믿은 것이 3, 4년 믿은 사람만 못하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일찍 예수 믿겠어요? 죽기 전에, 5분 전에 종 쳐달라 그러지. 왜 일찍 믿는 게 복이에요? 왜 오랜 경력이 필요해요? 이 기간을 가져야죠. 3년과 30년은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는 사실 한국교회가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을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키우는 것인지, 어떻게 채우는 것인지, 어떻게 넓히는 것인지 우린 뭐 때문에 몰랐냐면 교회론을 놓쳤던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과 순간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과 함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서 이제 이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나만 재밌어하고 여러분은 하나도 재미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고물 컴퓨터를 갖고 오셔서 쫓아오느라고 과부하가 걸리신 겁니까?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창세기로 가시면 어떡하시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짧은 5절 속에 모순되는 얘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짐을 나눠지라가 2절에 나오는데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가 나오고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해놓고 4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런 상호 모순돼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모순이 아니라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표현이 같지만 내용이 다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선 이건 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하거든 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러거든 어떻게 해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것은 틀린 것을 고쳐라 라는 뜻이 아니고 다친 것을 치료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correc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restor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쓰는 치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치료한다 이렇게 하면 맞죠. 이렇게 하면 이런 예를 들면 이해하실 겁니다.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린다. 물론 그렇게 안 합니다. 잘라버리면 영원히 불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부러진 것을 이제 접고를 하고 혹은 수술을 하고 깁스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어디다 맵니까? 목에다 맵니다. 목은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죠? 목은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늘 들고 다닙니다. 머리를 이고 다니는데 머리가 왜 무겁습니까?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돌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걸 늘 이고 다니는 데다가 그냥 팔도 아니고 깁스를 해서 무겁게 만들어서 모강지에 다는데 그 안이 누가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억울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럼 어디다 붙들어 맬까요? 다리에다 맬까요? 그거는 곤란한데요. 그건 애꿎은 다리만 못 쓰게 만듭니다. 아무도 불평을 안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우리가 그 몸으로 부름을 받는데 몸에 우리는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도록 공동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그 연합된 몸 중에 우리가 지체로 한 몸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더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와 지체끼리 경쟁하거나 반목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지체가 다치면 그것이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를 하고 몸이 그 문제를 풀려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팔이 부러지면 목에다 걸어서 이 팔을 나흘 동안 붙들어 메고 다니는 일에 몸 전체가 각 지체가 아무 불평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쟤 보래요. 이건 안 됩니다. 난 아니래요. 쟤만 그랬대요. 그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3절에 있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가 그 얘기입니다. 팔이 부러졌더니 오른편 팔이 부러졌더니 왼편 팔이 난 아니래요. 그러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린 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나 또는 짐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거를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첫날에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고백 속에 주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하나님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한 교회를 쓰시는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명멸하며 쓰임받는 나라들도 바뀝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신앙을 이어오셨냐면 신앙 고백으로만 이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몫을 한다는 건 자기 시대의 신앙 고백을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져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거기서 말하자면 또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세문안교회가 모교라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기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영원해야 된다. 그렇게는 가시지 마십시오. 이제 거의 다 할 일 하셨습니다. 거의 또 훌륭한 분이어서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원할 일이고 소원할 일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기관과 조직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언제나 이 신앙 고백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쪽이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교회는 그거 괜찮다 그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병신짓을 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이러고 어떤 교회는 권사들이 있고 어떤 데는 또 뭐 이상한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어 이러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 위기가 오고 무슨 도전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한두 교회가 실패하는 모양을 보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가 부르신 성도들과 그 완성을 방해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거든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일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훌륭해질 텐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군대같이 일사불란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목사님이 착 이러면 전부가 착 이렇게 보고 탁 이러면 탁 해서 나가자 싸우자 이제 와 이렇게 되는 것이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에서 계속 지치고 볶아야 되는 거지. 아우 저건 또 왜 저래, 아우 저건 또 아우 이렇게 크는 겁니다. 부부가 뭘로 커요? 손잡고 기도해서 훌륭해지는 그런 부부는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저 영감하고 50년 살면서 내가 정말 속 다 썩었어. 내 속 이렇게 헤집어 오면 수검댕일 거야. 영감이 그냥 그렇지. 이게 센 겁니다.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훌륭해지고 멋있어지고 영웅이 되는 것을 성경은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쌍놈 새끼들이 이걸 자꾸 얘기를 하고 아주 미치겠어. 응? 시샘과 경쟁과 찬란 척이 난무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텔레비 안 보고 교회 나온 거 센 겁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는데 여성분들은 바둑 그러면 그냥 일단 고개부터 흔드는데 그 굉장히 훌륭한 신앙 훈련이 되는 오락인데 오늘 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목이나 그렇듯이 아마추어들은 프로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왜요? 기술이 월등하니까. 바둑이라는 이 게임은 이 머리 싸움이라서 승부에 대한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긴 자의 그 오만함과 진 자의 그 굴욕감이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잠이 안 옵니다. 바둑이라는 건 그런 아주 치열한 게임인데 어느 날 여러분 케이블 TV를 보시면 케이블 TV 중에 제일 시청률 높은 게 그 바둑 TV예요. 여러분 남편 들어오시면 그거 트니까 밤낮 싸우잖아요. 부인네들은 뭐 바둑 모르죠. 뭐 알까기나 보면 알까. 근데 이제 아마추어 정상들, 아마추어 최고 정상이면 7단이에요. 아마추어 7단. 둘이 이제 대국을 하고 그 해설을 진행을 같은 아마추어 7단이 맡고 이제 프로가 이제 그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프로끼리 대국을 하고 프로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 여기는 이 한 수입니다. 그럼 거의 거기 놔요. 꼭 들은 것 같이.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해설하는 사람 여기는 여기밖에 둘 데 없습니다. 그럼 꼭 딴 데 놔요. 아마추어 정상인데 거기다 놓는군요.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해설자가. 거참 일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 놔야 됩니다. 또 딴 데 놔.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사회자가 민망해졌어요. 같은 아마추어 고수가 사범님 이제 프로 바둑 기사들을 보고 사범이라 그럽니다. 사범이 우린 참 이 바둑이 안 늘어서 참 고민이고 이렇게 프로들이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로가 하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부럽소? 잘 두시잖아요. 여보시오 아마추어가 최고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들이야 성질대로 두고 지면 다시 두면 되잖아. 그래요. 아주 훌륭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자기는 지면 안 된대요. 프로니까. 그런데 봐요. 프로란 아마추어들이 쫓아갈 수 없는 벽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1단을 초단이라 그래요. 초단부터 1단부터 9단까지인데 별칭이 있습니다. 1단을 수조리라 그래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아니니까. 2단을 야구, 3단을 투력, 4단을 소교, 5단을 용지, 6단을 통유, 7단을 구체, 8단을 좌조, 9단을 입신이라 그럽니다. 목사를 하려면요 별거 다 알아야 돼요. 초단이라도요 프로인 거하고 아마추어 정상 7단하고요 제대로 두면 넉 점 깔고도 못 이겨요.
그냥 이렇게 그 공식 대국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2점 놓고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건 치사하게 안 돼요. 그때는 정수로 넣어줘요. 그러나 정말 돈 놓고 돈 먹게 하면요, 4점 둬도 안 돼요. 프로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수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킬 수, 졸렬할 졸이에요.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 신앙으로 따지면 성수주일하기 급급하다 이거예요. 초단이 아니고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래니까 말을 못 알아듣.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래니까 주의를 지키면 벌써. 여러분은 우린 다 이상주의자들이라서 기왕 믿을 거면 10단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한다. 몇 단? 프로 초단. 봉사를 한다. 투력. 아니, 투력은 3단이에요. 투력이. 3단이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어떤 무도나 잡기에도 3단이면요, 그 센 거예요. 사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도장에서. 뭘 하면? 봉사를 하면 3단 투력. 구체라는 게 7단이에요. 골격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왔다. 우리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그럼 7단쯤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그 실제 생활에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꽤 하고 있어요. 성수주일 물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뭘 지향하고 있죠? 완벽을 지향하고 있어서 우리 지금의 약점이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고수예요. 저는 이제 당구도 잘 치고 테니스도 잘 치고 바둑은 그만큼 두고 화투는 못 쳐요. 그건 이상하게 안 돼요. 근데 모든 게임에 고수와 하수를 구별하는 법칙은 딱 하나 이거예요. 자기 잘한 거 얘기하는 놈은 하수예요. 자기 못하는 거 얘기하면 상수예요. 하수는 당구 치고 와서 지가 어떻게 쓰리 쿠션을 쫑으로 기똥차게 놨는가 얘기를 하고, 상수는 맛세이 하나 빗나간 것 같고 고민을 해요. 알아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너무 완벽 지향적이라서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쌓아가야 되는 싸움을 급해서 놓쳐요. 승질을 부려요. 그래서 어떻게 화끈하게 단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걸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구원과 그 완성과 그 승리가 취소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고 어느 하루도 그 훈련이 쉬는 날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모든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눈을 뜨고 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여러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날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자식한테 말할 때, 부모한테 말할 때, 회사 나가서 아래 위로 만날 때마다 이게 신앙 싸움이구나. 하루에 10번 싸워서 한 번 이기세요. 완벽하기를 기다리면 못 이겨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에 하나씩 이기세요. 한 번 좋은 말 하세요. 한 번 양보하세요. 그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고수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껴요. 왜? 우린 끝없이 완벽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가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신세가 되어서 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새 여기까지 왔고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서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완성과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무슨 일도 어떤 순간도 나 홀로 있는 시간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요, 훈련하는 시간인 줄로 이제 확인하였사오니 충성케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자신을 채찍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나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믿는 신자의 신앙 현실의 귀한 것, 그 자랑, 그 복된 것, 기적 누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